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죠? 요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죠? 연일 보니까 106도, 107도, 108도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운데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오셨는데 인사를 깜빡했네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 과학기술이 자고 나면 엄청나게 바뀔 정도로 굉장히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냥 금방금방 바뀌니까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다 예전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좀 짙은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넘쳐나고 그 지식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식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조리도 제대로 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이렇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쪽 남미나 또 이 아시아 쪽으로 보면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살짝 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했던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 전통적인 이런 기독교 국가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급속한 성장을 보여줬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이 마치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것 같아서 느낌이 좀 남다릅니다. 여기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져 가고, 그리고 우리 앞을 비추어야 할 영적인 비전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러니까 마치 어둠이 점점 내려와서 이제 마치 땅거미가 지는 어떤 그런 모습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 젊은 사람들하고 아이들 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만 외롭게 이 자리들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미래는 자꾸만 점점 어두워지고 또 마치 소망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참 귀한 은혜를 나누었죠. 영적으로 캄캄했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속사가 결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타락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그 혼탁한 성전 안에서도 곁눈질 하나 하지 않고 묵묵히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준비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묵묵히 주목하고 눈여겨보시던 사람에게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평생 그냥 지켜만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준비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보았다면 오늘은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사명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참 마음 아픈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를 통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 성전에는 번듯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캄캄하게 잠들어 있고 영적인 지도자마저 타락해서 눈이 감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소에 불마저 켜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곁에 작은 꼬마아이 하나가 쪼그려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난 세월 눈여겨보셨던 그 어린아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밤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영혼을 머물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어디 누워 있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합니다. 자기 처소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겠습니까? 푹신한 자기 침대,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다른 점이죠. 엘리 제사장은 편안한 자기 침소에 누워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육신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갖다 놓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영적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제 각자의 삶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편안해졌으니까 영적으로 엘리의 처소에 누워서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엘리 제사장처럼 세상에 그 푹신하고 편안한 장막에 누워서 영적으로 잠드는 것보다 비록 바닥이 딱딱하고 차가운 성전 문지기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이죠.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가진 사람의 삶은 결코 너덜너덜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부지런히 성경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애쓰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젊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라고 하면서 옛날 추억만 기억하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은 비록 늙어갈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저 성소의 불빛 아래에 누워있는 사무엘처럼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편안한 자기 처소에 누운 자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 곁에 머무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큰 궤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훈련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갑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거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계속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마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불렀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 그런데 자다 깬 엘리도 처음에는 좀 피곤했겠죠. 그리고 여러 번 자꾸 반복되니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얘야, 만약에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씀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윗대 제사장들로부터 그런 경험들을 전해 들었고 자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잠이 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지금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차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서 임하여 서서라고 하는 말은 멀리서 그냥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잠든 사무엘 곁에 가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가오셔서 가까이에서 임하여 서서 친밀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령님께서도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름도 부르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하지 않았었나요?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놀래게 막 제 차 앞으로 확 끼어들면서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 XX 막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님께서 정호야! 하고 이름을 확 부르시는데 정신이 놀라서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강하고 급하게도 부르시지만 부드럽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귀가 너무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경험이 생기잖아요. 이 경험이 생기면 그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 주장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조금 더 굳어지다가 결국엔 자기의 고집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다 아는데 그러면서 남의 말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주장이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습관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면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만이라도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결제 서류에 사인해달라는 식으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먼저 순종하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먼저 듣는 훈련을 하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훈련을 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두렵고 부담스러워도 내게 주신 말씀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영원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가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자기를 길러준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문제입니다.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떨렸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가 엄하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가감없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 그대로 다 전해줍니다. 듣기에 축복의 말도 아니고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정말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었고 그런데도 사무엘에 있는 그대로 다 전합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참으로 수고하면서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든든한 건물을 짓고 내 자리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나를 온전히 위탁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죠.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4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수술용 메스인데 말입니다. 더구나 마취도 안 하십니다. 마치 생살 도려내듯이 잘라내십니다. 모든 것을 환히 보시는 주님이 깨끗하게 잘라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감없이 다 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다 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또한 듣는 자들도 역시 두렵고 떨리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메스를 들고 수술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단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두렵고 껄끄럽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자라나게 되지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순종하면서 자라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성령님은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들을 찾고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 기도할 힘도 부족해. 그냥 주일날 와서 얼굴 보고 칭찬하고 가면 그만이야. 절대로 이렇게 스스로를 영적인 은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은퇴자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퇴란 것은 없습니다. 내 육신이 호흡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고 빚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옮겨가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그걸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귀를 닫고 엘리처럼 기독관의 그 편안한 방에 눕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 곁을 지키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엎드리는 그런 영적 사무엘들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든든한 천국집의 귀한 백성으로서 성령님과 다정하게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같은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종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뜻을 전해들은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도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두 판단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